오늘 우리가 상고할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일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25장은 이스라엘과 그 이웃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만의 선지자로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할 뿐 아니라 바벨론과 애굽 그리고 가나안 땅 근처에 있는 나라들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십니다. 특히 25장 1절에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하여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5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 4년에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첫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연도를 말할 때 자기 나라의 왕이 다스리는 그 기간을 가지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특이하게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연도를 말할 때 유다 왕과 바벨론 왕을 동시에 언급하는 것은 예레미야서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연호를 언급함으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를 대표하는 바벨론 왕의 연호를 언급함으로 인해 자신이 이방 나라의 선지자라는 사실도 드러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과 열방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한 번 우상 숭배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솔로몬 때부터 시작하여 시드기야로 인해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행하였습니다. 간혹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때 잠깐 우상 숭배가 주춤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행위는 결코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참으신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 이들을 설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5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우상숭배라는 악의 고리를 끊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또한 선지자로서 오랫동안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5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6년째부터 현재까지 약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받은 소명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젊음을 다 바쳤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으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설득해 왔느냐? 예레미야 25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각자가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를 않은 겁니다. 2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우상숭배 죄악에 빠진 것은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우상을 만듭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우상을 만들어서 복을 빕니다. 어찌 보면 그러나 이건 굉장히 무지한 행동입니다.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이고 자기 삶을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이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의로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데 있습니다. 모르고 지었어도 우상숭배는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상죄를 저지른 이스라엘을 향하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여 이스라엘과 그 주위의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는 심판을 만들어내고 죄로 인해 나타난 이 피해는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저지른 것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제사장 국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설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반하고 의도적이고 고의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방 나라는 본래 계시를 받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우상숭배자들이었고 현재도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한 이방 나라는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들은 무지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의로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과 알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이방 나라 중 누가 더 큰 잘못을 한 걸까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의 기본적 상식으로 볼 땐 고의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이 더 나쁩니다. 타락한 교회와 세상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교회와 세상 둘 중에 누가 더 큰 책임을 물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타락하게 만든 이방 나라까지도 함께 바벨론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회가 중요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깨어서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다면 거기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그리스도인 사역이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교회 때문에 세상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제 역할을 못한 결과 주변 나라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전에는 없는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되는데 그 년수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바로 70년입니다. 예레미야에서 7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란 말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면 그 후 바벨론 또한 그 죄악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심판은 영원합니다. 바벨론 땅은 희망의 여지를 전혀 두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큰 책임을 맡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가장 선봉에 선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걷잡을 수 없이 크고 무섭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은 세상은 교회의 사역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으며 이 심판은 결국 영원한 사망과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를 따라 부정하고 더럽힌 것을 불로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사역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더러워졌을지라도 하나님은 타락한 교회를 대체할 그 어떤 것을 다시 만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로 정화시켜 주십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다 사라지는 때가 바로 70년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화로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로 연단케 하시는 겁니다. 70년은 한 세대 정도 지난 기간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젊은 세대가 다시 일어나서 자기 역할을 행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70년입니다. 여러분, 이는 제2의 광야 생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타락하고 범죄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고 70년 기간에 새로운 세대를 다시 불러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망한 것처럼 보여도 망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왕들이 교회를 없애고 하나님 말씀을 없애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고 많은 교회들이 파괴되었고 각종 예배들을 막기 위해서 세상은 수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악을 행하고 세상에서 해야 될 사명을 제대로 실행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타락한 교회를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새로운 세대, 새로운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보는 것만을 가지고 교회를 보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지 여러분은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우리는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열매를 맺으며 축복을 경험하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